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날씨가 많이 무더웠죠, 맞죠?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더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참 가정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자녀를 주신 하나님의 또 은혜를 위해서 열심히 사신다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요 저녁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잘 따라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처음에는 잘 하였지만도 끝이 좋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잘한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교훈을 받기도 하고, 또 처음에는 잘 하였지만도 이 뒷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참 뒷심이 중요합니다. 어제도 보니까 누리호인가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인공위성 맞습니까? 이게 쏘아 올렸는데 이게 한꺼번에 다 올라가지 못하고 순차적으로 올라가고 또 로켓이 분리되고 뒷심이 계속 있어야지만 끝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것처럼 이 영적인 뒷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끝까지 목표 지점까지 중도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도달할 수 있는 정확한 목표 지점까지, 그것이 어떻게 하면 거룩이지 아니할까? 거룩에 대한 수많은 개념들이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침을 받은 사람은 끝까지 중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지점까지 정확하게 힘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올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그런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왜 솔로몬이 처음에는 잘하고 뒷심이 부족했는지, 힘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 힘을 나누었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또 기도했던 것처럼 신자 되기 원합니다. 끝까지 거룩을 집중해서 끝까지 거룩은 집중하는 가장 강력한 영성, 최고의 리더십 100개를 묶으면 어떻게 보면 영성이 되겠죠. 모든 우리 힘들을 다 모으면 거룩을 추구하게 되는데, 그러면 목표 지점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마음이 나누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심이었습니다. 마음의 크기가 넓은데 우리의 마음의 크기가 30cm 자로 재면 한 30cm 조금 넘을까요? 그런데 이 자로 재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주를 담고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에 하나님으로 온전히 채워야 되는데 말씀으로 채웠어요. 아둘람 동굴에서부터 기름 부음을 받기 이전에도, 그리고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에도, 그리고 알 수 없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쫓겨다니는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으로 채웠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시편들을, 진주와 같은 시편들을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어요. 그 성령의 열매들을. 시편 안에는 성령의 열매가 있죠.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전심이었지만도 솔로몬은 전심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나누어졌습니다. 혹 여러분 안에 가끔씩 여름만 되면 마음을 나누게 하는 것들이 있는지를, 사람이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격이 예민한 것은 일반적인 것이지만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민감한 것은 매우 훌륭한 것입니다.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거룩을 유지해낼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너무나도 필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잘 진행하다가 몇 년이 가지 못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와해되고 무너지는 인생을 대부분의 인생 가운데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그랬을까요? 저는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열왕기상 말씀을 강해해 오면서 지난주 빼놓고는 솔로몬의 좋은 점만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능하면 안 치우치고 가능하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 뜻을 잘 전달하려고 많은 애를 썼는데 조금 힌트를 놔두었어요. 힌트를.
우리가 열왕기상 3장 말씀 가운데 보면 솔로몬에 관해서 소개를 시작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성전을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 이전에 솔로몬이 애굽의 바로와 동맹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결혼관계를 맺고 바로의 딸인 공주를 그의 예루살렘 가운데 두게 되는 장면을 살짝, 도대체 이것이 뭔가 성도님들 생각할 때 왜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애굽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 그리고 그때 그 당시 최고의 나라, 그리고 그 공주, 혼인관계 이런 것들이 들어있을까? 그것이 힌트입니다. 사람의 시작을 딱 이렇게 보면, 성도님들도 시작을 보면 온전히 전심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태도는 표가 나잖아요. 근데 조금씩 섞여 있는 분들도 있어요. 매우 유음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정리해내지 못하면 이것들이 같이 자라게 되어서 나중에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반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업에 성공하는 것보다, 계속해서 외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준비 찬송이 어디 있겠습니까? 본 찬송 따로 있고 준비 찬송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도 우리 찬송가 463장에 있는 것처럼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전심으로 마음이 나누지 않는 것. 근데 솔로몬은 처음부터 마음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나누어져 있었습니까? 조금 했어서 잘 몰랐는데 처음부터 마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과 혼합되어 있는 신앙으로 그의 기질과 상황들은 만들어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잠언을 3000가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1005편을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작곡을 1005편 정도 하고 격언과 같은 잠언을 3000가지를 기록했다라고 열왕기상 3장 4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런 지혜로 수많은 인생의 리더십에 대해서 많은 것을 쓰고, 많은 사람들이 정신이 지쳤을 때 그 노래를 작곡해서 그 노래를 들으면 정서가 치유가 되는 그런 노래들을 1005편이나 작곡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동물과 식물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동물에 관해서, 그리고 물고기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런 지혜로 많은 것을 적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솔로몬에게 다윗 왕조의 특별한 은혜를 주었을 때 말씀의 지혜를 줬는데, 그 말씀의 지혜로 보편적인 형태의 물고기, 자연세계 이런 것들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도 하나님의 부활의 영성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먼 아브라함이 보았던 것처럼 십자가의 영성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는 굉장히 멀리 만원경적 시각으로 그것을 볼 수가 있을 터인데, 그러한 에너지를 집중을 하면 눈으로 멀리 보기에는 먼 미래를 볼 수 있는 집중적 말씀을 계속해서 멀리 던져서 미래 가운데 일어날 상황들,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헤쳐나가야 되는 말씀으로 기록을 할 수 있고,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기록할 수 있는데, 그냥 정서적인 형태로 그런 것을 풀어놓는 형태로 지혜를 사용하게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과 만찬의 자리, 술자리를 같이 해야 하는 보편적인 형태로 하나님의 사람의 영성이 이렇게 흩어뿌리기가 될 때 그 영성은 참으로 어떤 형태로 변화가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왕의 실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되면 내가 책임이 있으니까 부국 강병하고 싶잖아요. 대부분의 리더십은 이렇게 하죠. 왕이 되면, 대통령이 되면 최소한 백성들은 굶겨서는 안 된다. 굉장히 부담되는 말이기도 하고 확 백성들에게 와닿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적인 목표와 그리고
군사적인 목표만을 가지고 왕이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면 결국은 왕의 덫에 걸리게 됨을 성경은 말합니다. 부국 강병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이 나라가 건재해 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형태로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을 주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라의 튼튼함을 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왕이 되는 자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그리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그리고 많은 힘이 있으니까 나라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말들이 있으니까 말이 뒤꿈치 힘줄을 다 끊어버리라는 그런 메시지. 어떻게 보면 힘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더 많은 탱크, 더 많은 항공모함, 최고의 스텔스 전투기를 몇 조 단위로 편성을 하는 것이 왕의 치적 중에 하나일 것인데, 이런 형태들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 쉽지가 않죠, 맞죠? 근데 대부분의 왕들이 이러한 부국 강병의 형태로 가다가 덫에 걸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실수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성경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인가? 솔로몬은 부국 강병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심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한쪽은 말씀을 중심으로 나아갔고, 한쪽은 처음부터 열왕기상 3장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3장 1절부터 이 애굽의 공주를 드리게 되는, 이것은 뭐냐면 부국 강병에 대한 목표가 분명하게 그에게는 있었고, 이 일들 때문에 첫 시합부터 무엇을 진행했냐면 외교를 진행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탁월한 형태이기도 하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말씀도 붙잡고 외교도 붙잡으니까 탁월한데, 이것이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이거 성경을 파고 들어간다는 것은 보편적인 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믿음에 대한 부분들이. 외교 문제 때문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애국과 자매 결혼을 맺게 되고, 그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아내를 데리고 난 이후 사람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놓쳐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과 함께 애굽의 신들이 그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를 내어주게 되니까 나중에는 하나 이외에 더 많은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오늘 솔로몬이 무너지는 내용들을 오늘 열왕기상 11장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데, 열왕기상 3장에 애굽의 여자 한 명을 허락을 하였죠. 이슬람의 여자, 교회의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부 일초만 딱 하면 되는데, 술람미 여인과 같은 그렇게 많이 파마도 하지 아니하고, 파마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저도 가끔씩 파마를 합니다. 파마가 절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외부적으로 치장하는 그런 형태. 술람미 여인은 얼굴이 거머디티해요. 사역에 집중하고 순수하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여성들 그렇게 화려하진 않죠. 그런데 이방 여인들, 애굽의 여인들, 모압의 여인들, 에돔의 여인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신을 이렇게 호소하니까 교회의 남성들이 이방의 여성들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는데, 솔로몬이 그런 일들 가운데 빠지게 되었음을 오늘 11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한번 보세요. 지금 계속 이해가 되시죠? 처음 예배 드릴 때부터 삭스를 잘 봐야 돼요. 영안이 있어야 돼요. 그 두 개를 처음에는 표가 안 나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 같이 섞여 있어요. 지금 빨리 잘라 안 내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 넘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잘라내야 돼요. 지금 아무것도 없을 때 그걸 빨리 잘라내야 돼요. 이거 안 잘라내면 하나 더 했잖아요. 열왕기상 3장 1장 들어가 보세요. 애굽 여자 한 사람 들였어요. 어디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한 사람 들여놨는데, 그 한 사람이 나중에는 지금 오늘 11장 들어와가지고 바로의 딸 외에, 애굽의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데 말씀도 사랑하고 한 여자 하나만 뒀는데, 나중에는 굉장히 많은 여자가 들어오게 되고 사랑을 했어요. 사랑을 할 정도면 매 순간 생각이 나는 단계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나라와 또 말씀을 엄청 많이 시간을 투자해도 될까 말까인데, 여자 생각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힘이 분산이 됩니다. 눈의 초점이 분산이 되고, 눈의 초점은 결국적으로 힘의 분산이 되게 되겠죠. 오래 못 삽니다. 힘을 다 소진하게 되니까, 에너지를 다 말씀이 아닌 다른 곳에 소진하게 되니까 나라가 온전히 설 수가 없게 되겠죠. 지도자가 무너지면 가정과 교회와 나라는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여인들에게 힘을 다 써버렸는가 하면 모압 여인과 암몬 여인,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분명한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는 있지만은 또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가끔씩 무너지는 경우는 알고는 있는데 안 되잖아요. 지식은 있어요. 지식은 있는데 지식이 감정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고 우리의 습관과 의지에 의해서 계속 무너지게 되는 것, 알고는 있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실수하고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겨내는 그런 법들을 배워야 되겠죠. 배우고 또 훈련받고 또 교육을 통해서,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한번 들어온 것들을 몸 바깥으로 빼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매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몸무게가 80kg인데 70kg 빼려고 하면 쉽습니까? 장난 아닙니다. 1kg 빼는 것만 하도 어마하게 힘들어요. 우리가 좋아서 음식을 먹는 습관이 있는데 이것을 줄인다는 것, 1kg을 감량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식단을 조절해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끊어야지만이 이 몸무게를 감량할 수가 있는데, 몸무게보다 더 감량하기 힘든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좋아하는 기질, 하나님 말씀 위에 죄와 탐욕에 이렇게 물들어 있는 그런 부분들, 오랫동안 물들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끊어낸다는 것은 단순히 한 번 은혜 받고 되는 부분이 아니라 은혜 받고 난 이유 가운데 이것을 끝까지 해야 된다는 생명을 걸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새벽 기도가 그냥 다른 예배하고 좀 다르잖아요. 최고 힘들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한 일주일 하는 것, 근데 한 번 하고 또 쉬고 하면 쉬운데 계속 하는 것은 내 일생을 하나님께 주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거거든요. 근데 좀 쉬었다가 내 것 좀 하다가 또 하고, 굉장히 궁극적으로 말하는 그런 부분인데 쉽지가 않아요. 일관적으로 쭉 관리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 한꺼번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서서히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훈련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모압과 암몬의 여인들, 근데 여인들만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금한 혼인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다른 여성을 품게 되잖아요. 다른 여성을 품 안에 두고 안게 되는 그 순간 육체의 정욕을 채우는 부분들이거든요. 사람 안에는 정욕이 다 있잖아요. 정욕을 채우고 싶은데 정욕을 이기는 힘이 말씀 위에는 결코 있지 않잖아요.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정욕이 있는데 그 정욕을 어떻게 절제를 하는가의 부분도, 절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한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때 지혜롭게 그것을 절제해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들이 떨어지게 되면 몸 안에 피어오르는 정욕들에 의해서 육체는 노예가 되고 맙니다. 말씀이 없으면 무조건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된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러면 이 정욕들은 채우는데 한번 채우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가? 수가성의 여인과 같이 끊임없이 다른 남자, 또 다른 남자를 한 번 들이게 되면 또 다른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몸과 영은 탈진의 상태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상태로 사람은 전락을 하게 되겠죠. 솔로몬은 완전히 탈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정욕을 계속해서 수년 동안 채워가기 시작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육체의 정욕을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여인들은 반드시 그 여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외에 숨겨왔던 신들을 누구에게 강요합니까? 솔로몬에게 강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어요. 이방 여인 따라가지 말라. 왜냐하면 매력적이거든요. 성도들이 매력적인 것에 이게 눈과 귀가 쏠릴 경향성은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하지만 눈을 붙잡아야 돼요. 예배 드리면서도 눈을 붙잡아야 돼요. 내 행위 자체가 예배에 방해가 되는 것인가, 집중하게 하는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압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을 잘 받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가운데 모압 여인의 소리, 이스라엘의 여인 소리 그냥 뭐 술람미처럼 얼굴 거머튀투하고 열심히 살아고 별로 매력이 없는데 거기에 만족하면 되는데 모압 여인의 째각째각하는 그런 소리와 웃음소리에 남성들이 쏙 빠져나가서 계속 진열을 빠져나가서 결국은 전염병 코로나에 걸려서 24,000명이 죽어나가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죠. 정욕의 문제를 다스리지 못해 마지막 때 잘하다가, 처음에는 잘하다가 이것이 관계들 속에서 그리고 오픈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그것이 돌아올 때 그것을 차단시키지 못하는, 끝까지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깨어지고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경고를 하셨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게 하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하나님 말씀을 계속 주고 있어요. 오늘처럼 계속 주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들어온 내가 찾고 싶은 것들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보다 더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 경고를 줬거든요. 그런데 경고를 줄 때 그 경고를 듣고 주님 마음을 정하겠습니다, 뜻을 정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뜻을 정하지 아니하고, 결단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정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품은 이방 여인들을 생각하고 품에 끌어안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무너지는 인생이 생겼습니다. 얼만큼 무너졌는가 하면 여자에 푹 빠져 삽니다. 후궁이 700명인데요. 후궁은 이렇게 외교 관계로 인해서 부국강병, 왕은 저런 역할을 하니까 나라가 강해지겠지. 객관적으로 왕이 안에 있는 정욕들을 문화로 둔갑한 형태가 외교입니다. 외교. 그렇겠죠. 안에 정욕들을 충분히 안에도 발산하고 싶은 마음들을 객관적으로 하고 싶은 형태가 외교 정책을 쓰는 것이, 그래서 저 애굽에서 여자가 와야 되고 에돔에서 와야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더욱더 안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형태로, 그래서 후궁이 다른 나라에서 온 여인들이 몇 명이냐면 700명입니다. 그리고 첩이 1000명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 여자를 많이 가까이 하면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 아예 없고 다 어떻게 하니까 연애 파티에 많이 참석하게 되고 시를 읊게 되고 동물에 대해서 논하게 되고 식물에 대해서 논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피와 상관이 없는, 생명과 상관없는 하나님이 주신 총명과 지혜들을 그냥 이런 식으로 풀어놓는 일들을 하니까 치적과 업적은 굉장히 많아지겠지만도 영은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4절에 보면 나이가 많았는데 솔로몬은 60세밖에 안 되거든요. 그가 살은 나이가 우리하고 차이가 얼마 안 나잖아요. 얼마나 남성이 여성을 많이 가까이 했으면 1000명의 여자가 있었으니까 60대가 죽겠습니까? 기력이 다 3배는 가니가 있어요. 그 에너지 가지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에너지를 정욕을 채우니까, 정욕을 많이 채우면 어떻게 되면 사람이 일찍 죽어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했습니다. 여자를 품으면 그 여성들이 같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매력 안에는 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력을 주의해야 됩니다. 교회, 목회자, 직분자는 매력을 주의해야 됩니다. 너무 매력 있으면 눈 안 봅니다. 앞만 봐야 돼. 앞만 봐야 돼. 교회에서 너무 매력 있게 하지 마십시오. 조금 술람미 여인처럼 수두분하게 있는 것이 차라리 좋습니다. 너무 매력적인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시선을 빼앗을 수가 있어요. 참 아름다움은, 참된 정결함과 아름다움은 너무 화려하지 않고 적절한 단아함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얼만큼 빠졌냐면 우상에게 빠지게 되었는데 5절과 6절 가운데 보면 여신 아스타롯을 섬기고 또 밀곰을 따랐고 7절에 보면
예루살렘 앞산 앞에 산당까지 지어주고요. 여자한테 빠지니까 산당까지 지어줍니다. 예루살렘 교회 앞에다가. 그리고 암몬 자손이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제사도 지냅니다. 몰록이 뭐냐면 아이를 인신제사하는 상황까지. 솔로몬이 무너져도 한정없이 무너지는 인생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전에도 경고를 해주셨잖아요.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안 받는 거예요. 말씀 안 받고 내 마음에 품어있는 여자에 있는 우상 숭배에 끌리게 되어서 결국은 무너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성경을 오늘 보면서 말씀에 집중하고 신자가 되어야 되는데, 신자가 되는 것보다 부국강병,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부국강병. 사울도 부국강병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됐잖아요. 이게 왕의 덫인 것 같아요. 교회 목회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큰 교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비전, 이것 자체만을 위하면, 이게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둔갑하면서 자기의 정욕을 채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어떤,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차근차근 겸손하게 진행되어서 늘 부족함과 감사의 은혜가 넘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아름다운데, 과도한 자기 과시의 목적을 철저하게 감추면서 진행하는 모든 일들은 솔로몬의 예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중요한 경고를 성경은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작은 것과의 혼합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3장 한번 찾아서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 이걸 일부러 열왕기상 기자가 딱 집어넣어놨어요. 처음 시작하자마자. 그러니까 안목 있는 사람들 보는 거예요. 아, 여기 문제가 터지겠구나. 아니, 거룩하게 뭐 진행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로 처음부터 애국 바로의 혼인관계, 외교 아닙니까? 외교가 나쁘다는 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근데 혼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한 통치보다 이것도 해놔야지 되겠지라고, 이게 우리 안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요거 때문에 터지게 되는 거예요. 요거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살펴봐야 돼요. 요거 뭐 있는지. 여러분도 살펴봐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뭐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정말 사느냐 죽느냐로 좀 말씀 이렇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그냥 직업으로 이렇게 하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내 눈에 마음에 정직함이 있고 또 힘의 강건함이 말씀으로부터 진짜 진행의 뿌리가 나와야지 나도 살고 여러분도 또 살게 될 터인데,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정말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성들이 대부분 여성교회 안에 여성들 있고 여성들이 기분 나빠 그렇게는 보지 마십시오. 그런 개념은 아니니까, 설교 말씀이니까. 솔로몬이 여자에게 빠지게 되니까 이방 여인들은 솔로몬을 하면 얻고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솔로몬에게 자기의 신들을 소개하고 신전을 지으라고 강요할 것이고, 그 여인을 품에 품었으니까 사랑하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겠죠. 나라의 국고와 재정들을 하나님 말씀의 성전이 아닌 성전을 지으라고 했는데, 성전이 아닌 무엇으로 짓게 됩니까? 이방의 신전으로 짓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무너진 것은 다윗과 차이를 보게 되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심으로 나아갔을 때 그에게 주신 많은 재물들을 온전히 무엇을 위해서 지었습니까? 같이 봅시다. 성전 건축. 그거 위에 딴 거 안 했습니다. 성전 건축에 온전히 집중했습니다. 자기가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 너는 피를 많이 묻혔으니 너희 아이에게 주어라. 성전 건축에 집중했는데, 솔로몬은 그에게 주어지는 그런 말씀의 능력과
그러한 힘을 가지고 성전 건축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외교와 또 눈에 보이는 건축, 돈과 건축과 여자와 우상 숭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일들 가운데 그냥 혼자서 집중해야 되는데, 말씀에 좀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너무 바빴죠. 그러면서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보다 우리의 성도가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성전 건축에 집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지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잘 지어놨으니까 우리 마음의 성전, 그리고 우리 마음의 성전을 거룩하게 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실 때 우리 교회에 비전이 있는 것처럼 평양 땅에도 교회를 짓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함흥 땅 개마고 밑에도 영성 수련 센터를 짓고, 할렐루야. 이런 성전 건축은 가능하겠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근데 그 물질을 갖고 죄 짓지 아니고 물질을 벌어서 하나님의 성전, 그 땅 가운데 성전을 세우면, 우리가 안 세우면 이단이 갖다 세워요. 우리가 안 세우면 이슬람이 세워요. 처음에 아무리 물질 때문에 절대 혼합으로 손 잡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슬람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경로들이 있습니다. 물론 1950년도 전쟁 때 터키군이 참전하게 되는 상황들 속에서 이슬람의 사람들이 이슬람을, 알라를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그러죠. 이슬람 교도 신자들을 무슬림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군대가 되어서 우리나라 땅을 밟게 되었고, 이것이 첫 번째고, 1970년대 이후 1975년도 박정희 대통령이 나름대로 소신 있게 어떤 일들을, 국가정책을 진행해 나가면서 소신은 있고, 또 그 소신이 너무 강하니까 또 미국과의 여러 가지 또 갈등도 있게 되니까 미국 완벽한 원조가 되지 않죠.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돈이 있어야지 고속도로를 닫고 나라를 일으켜야 되니까 부국 강병 이렇게 돼 보니까 손 벌릴 수 있는 것이, 그때 항상 중동을 일으켜야 되니까 중동의 오일머니를 끌어오기 시작합니다. 돈 끌어오죠. 외교 정책 때문에. 끌어오면서 같이 들어온 것이 뭡니까? 이슬람이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슬림에게 우리나라 실질적으로 한남 그 택지 부지를 1,500평인가요? 이렇게 정도 내주고 경제개발 여러 가지 오일 달러가 들어오게 되는 걸 보이죠. 이렇게 돈이 들어오게 되면 그 돈 안에 있는 그 지역에 뭡니까?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유입 대물을 통해서 뭐가 들어옵니까? 이슬람 사원이 그때부터 건축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인류의 역사인 것 같아요. 우리 안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도 잘하는 것도 있지만 또 같이 혼합적인 신앙에 의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옆구리에 가시체가 되는, 이것이 사사계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오늘날 우리 안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메시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분별해내고 내 안에 어떤 목표가 있죠. 성공에 대한 목표가 있습니다. 성공 다 하고 싶죠. 저도 하고 싶고, 여러분. 근데 참 말씀을 대할 때마다 실컷 성공해놓고 다 무너진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조금 작지만은도 천천히 기울기를 가지고 나아가지만은도 급상승하지 않지만 조금의 기울기지만은도 지속적으로 성화처럼 sanctification, 성령의 계획하심과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우리의 모든 열심이 함께 성령의 100% 성령의 계획하심과 100% 우리의 노력이 함께 잘 아우러져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지속적이고 점진적이고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기울기가 적지만은도 지속적인 상승 곡선을 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우리 인생의 그런 표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합당하겠다. 이런 겸손한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성령의 쏟아 부으신 것 같은 부흥이 있다라고 하면 넘치는 은혜 속에 더욱더 겸손함으로 그것을 진행해 내가면 될 것이고, 인위적으로 부흥 시대를 우리가 열 수 없는 것처럼 인위적인 것은 참 주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여자에 푹 빠져 살고 성전 앞에다가 이방의 신전을 많이 세워두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보다 많은 만찬이 있는 것이 좋으니까 그렇게 부국 강병처럼 잘 살았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솔로몬의 생애 가운데 총 3번의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매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때보다 훨씬 더 잦은 횟수의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당시는 굉장히 간헐적이었습니다. 사사시대 삼손처럼 특별한 하나님의 애우처럼 국지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쏟아부으심이 있어서 그 시대를 개척해 나가는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이 있었지만도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날마다 매 순간마다 초단위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우리가 진짜 솔로몬을 부러워야 됩니까? 솔로몬이 우리를 부러워야 됩니까? 거꾸로 돼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까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솔로몬을 부러워하는데 알고 보니까 솔로몬이 부러워할 대상이 아닌 거 있잖아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음성 3번밖에 못 들었어요. 그 첫 번째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솔로몬이 처음 하나님께 왕이 되고 왕으로 등극된 너무 힘들어서 내 힘으로 못 이끌어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그때 기브온 산당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 첫 번째 음성이고요. 그 하나님 처음 음성 주면서 너 내가 은혜를 주는데 이건 너 것 아니야 나 거야 청지기 정신으로 해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첫 음성 잘 들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처음 여러분에게 주셨던 첫 음성을 다시 한 번 더 회상하고 회고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음성을 듣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음성이 들렸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성전 공사와 왕궁 건축을 완공을 하고 대외적으로 굉장히 외교가 활발하고 해상 활동의 무역이 활발하고 금이 300달란트씩 들어오고 모두가 왕에 대해서 박수를 칠 때 그의 마음이 굉장히 교만할 수 있고 성전도 왕궁 건축했고 왕궁도 20년 동안 건축해서 솔로몬에서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 가장 위험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가 너의 아버지 다윗과 같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인생을 살면 내가 너에게 다윗의 언약을 계속해서 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주게 되죠. 그리고 두 번 경고 나왔다는 그 말이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해서 이 일은 뭡니까? 우상숭배거든요. 물질 많고 모든 것이 다 되어 있으면 이 우상숭배에 빠질 가능성이 많은데 그때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솔로몬에게 11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을 했느냐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이것이 세 번째 주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빼앗아 줘버린답니다. 내 말 안 들으면 청지기 정신 안 가지고 이것이 네 거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해버리면 내가 이거 하려고 너에게 권위와 물질과 능력을 준 것이 아닌데 내가 빼앗아서 너희의 신하에게 주겠다. 뭐가 생각이 납니까? 사울과 다윗 생각나죠. 하나님께서 아말렉 진멸하라고 하는데 말 안 듣고 자기 용병들에게 월급 주려고 말씀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아가강을 살려두고 살찐 양과 우양들을 살려서 그 돈으로 환산해서 하려고. 근데 선지자가 이건 뭔가 예배 드리려고 예물 드리려고 합니다. 말은 번들하게 거짓말하니까 너 끝났다 이렇게 하죠. 하나님은 마음이 합한 자녀에게 주겠다. 그 소리가 있으니 무서우니까 다윗 보면서 다윗 죽이려고 계속 창 던지고 쫓아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세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요. 너희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너희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정확하게 영적인 지식 카메라로
다 계산하고 계신다는 것이고요.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법도를 네가 지키지 않았구나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이 나라를 빼앗아 너희의 신하에게 준다. 신하가 누굽니까? 여로보암이죠. 자기 밑에서 충성스럽게 일하고 있는 사람을 배신하게 하는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공보다 바르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는 마음을 다시 한번 더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전합니다. 성공하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성공이 되면 성공하는 순간 무너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성공보다 신자가 되어야 되겠다, 예수를 따라가야 되겠다, 거룩해야 되겠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계속 예수님이 되어야 되겠다. 예수님이 안 되고 다른 것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거머지는 그 순간, 품는 순간 무너지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지속성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 얼마나 지속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어떤 뜻있는 일을 결심하고 난 다음에 나는 얼마나 지속적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지속적이지 못할 때, 간헐적으로 나타날 때 그 간헐적으로 빠지는 것은 무엇으로 인해서 빠지는 것인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 자리에 그 뜻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때 나는 무엇으로 인해서 빠지는지를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로 인한 취약성이라고 하면 보강해야 되겠죠. 그리고 제거해야 되겠죠. 영성관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큐티, 새벽기도, 청지기 정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런 계속적인 만남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여자에 빠졌고, 물질에 빠졌고, 외교 관계에 빠졌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마음이 빠져버렸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약합니까? 다 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정리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보강해 나가고 계속 예수님으로 채우고 말씀과 기도로 계속 집중해 나가는, 말씀과 기도가 약하면 무조건 떨어집니다. 신앙과 영성 떨어지고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실패가 우리 인생의 실패가 되지 않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잔을 채우지 않는다 할지라도, 몇몇이 채운다 할지라도 그 자리 가운데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앞에 서 있겠다라는 그런 신앙의 일사각오의 심령으로 우리가 남은 인생과 미래를 끝까지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